호세아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호세아 9장은 호세아에 있는 말씀 중에 가장 어려운 장입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좀 보고 자세히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호세아 9장을 우리가 알 때 가장 핵심적으로 알아야 될 말씀은 오늘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 10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 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보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이므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 졌도다. 이 10절을 풀면 호세아 9장이 풀립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날 때 느끼는 반가움은 어떤 반가움이냐면은 아무런 생물이 없는 광야를 여행하다가 포도가 열린 포도 열매를, 포도나무를 본 것과 같은 기쁨이 있다라는 겁니다. 광야에는 살아있는 식물들이 잘 없습니다. 그냥 풀 몇 폭이 있고 나무가지가 몇 개인 그런 곳입니다.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그런 광야에서 포도가 열린다, 또 아주 탐스러운 포도 열매가 열린 포도나무를 만난다라는 것은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포도나무 열매를 만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광야를 걸어가다가 아주 탐스러운 포도나무 열매가 달린 그 포도나무를 만났다라고 하면 여러분 그거를 따먹겠습니까? 놔두겠습니까? 이거는 귀에서 함부로 따먹지도 못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너무너무 귀한 거니까 그렇게 놔두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쁘고 즐겁다라는 이야기죠. 그 10절 또 말씀해 보니까 무화과 나무라는 얘기가 나오죠. 무화과 나무의 첫 열매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보통 나무는 1년 뒤에 수확을 하지만 무화과 나무는요 5년, 6년이 지나야 첫 열매가 맺힙니다.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에서 첫 열매가 맺힌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부터 그 다음 해부터는 열매가 주렁주렁 맺힐 수 있다라는 것을 가능성으로 보여준다는 이야기죠. 그럼 여러분 첫 열매가 맺혔어요. 그럼 반갑겠습니까? 안 반갑겠습니까? 이건 너무너무 반가운 일이거든요. 그걸 보자마자 첫 열매를 따먹는 사람은 여러분 무식한 사람이에요. 첫 열매를 보면 기뻐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 무화과 나무에 드디어 열매가 맺힐 것이다 라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볼 때 너무너무 반갑다는 이야기죠. 그 반가움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은 광야에서 포도나무를 본 것처럼, 무화과 나무의 첫 열매를 본 것처럼 너무너무 반갑고 기쁘다라는 이야기죠.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또 거룩이 뭔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도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죄가 무엇인지 아는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백성들이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심을 아는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은 무엇이냐면은 구별됨입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가치관과 다른 목표를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거예요. 그 길이 비록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받는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가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도해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그렇게 잘 살라고 이집트에 사는 백성들을 딱 끄집어내서 어디다 심어주셨냐면은 가나안 땅에다 딱 심어두셨다는 이야기예요.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죄가 무엇인지 알고 사람의 인격과 생명의 존중함을 아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에는 창대해지기를 원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서 한 일은 무엇이냐면은 포도나무 열매가 맺혀야 되고 무화과나무 열매가 맺혀야 되는데 이들이 잡초로 변했다는 이야기예요. 잡초로 변했다는 이야기예요. 귀한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광야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신뢰했습니까? 광야에서 보았던 그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마음들, 신실한 모습들은 더 이상 찾아볼 수가 없고 이 가나안 땅에서 자꾸 이상한 쪽으로 이들이 삐뚤은 삶을 살기 시작을 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심겨져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파내어서 갖다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오늘 호세아에서의 배경이 바로 그런 배경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9장의 배경이 그런 배경이라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고이 심어놓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아름다운 나무,
그 나무가 가나안 땅에 아름답게 심겨져서 뿌리가 깊이 내려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창대한 삶을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방 민족의 문화와 이방 민족의 신앙을 따라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길로 가지 못하자 하나님께서 그 나무를 뿌리채 뽑아버리시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배경 속에서 9장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오늘 9장 1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호세아의 설교가 어디에서 시작이 되냐면은 타작마당에서 시작이 됩니다. 1절을 보시죠.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며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타작마당이라고 하는 것은 기쁨의 상징입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수를 하고 추수한 곡식을 터는 것, 그곳이 어디냐면 타작마당입니다. 그러니까 타작마당은 하나님께서 풍성한 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곳이기 때문에 타작마당에서 추수를 할 때에는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완전 기쁨의 잔치가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무엇이었냐면은 풍성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 감사하냐면은 그 결과에 감사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게 뭐가 잘못된 것인가? 이걸 좀 잘 봐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풍성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과정이 정직했다는 이야기예요. 그 열매를 얻기 위한 과정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쭉 흘러갔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결과, 추수한 열매에 감사를 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과정은 필요 없어요. 열매만 좋으면 되는 거죠. 결과만 좋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1절 말씀해 보니까 이방 사람들처럼 뛰어놀지 말래요.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갔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은 가나안 땅에 있는 가나안 사람들은 어떻게 추수를 했냐면은 그 결과를 가지고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바알신과 아세라신에게 감사를 했어요. 어떻게 감사했냐면은 음란한 행위를 감사한 거예요. 바알신은 번개의 신이니까 비를 많이 내려야 되는 신이고, 아세라신은 결과, 풍요의 신이니까 열매를 얻게 하는 신이니까 바알과 아세라 신이 사이가 좋아야 우리도 비가 내리고 풍성한 열매를 얻어서 풍성한 열매를 얻게 된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것은 무슨 방법이냐면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가나안식의 방법이에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열매만 좋으면 된다, 결과만 좋으면 된다, 이런 가나안식의 방법이라는 이야기죠. 그 가나안식의 방법을 어디서 행하고 있느냐? 타작마당이라고 했는데 1절에 보니까 타작마당 앞에 뭐가 있어요? 각 타작마당이에요. 각 타작마당. 이것은 뭐냐면은 이스라엘에서 행해지는 모든 타작마당이 다 이 짓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어느 한 곳만 그런 짓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타작마당이 다 이렇게 음란한 행위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과정이 좋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런 감사와 찬양에 대한 기도는 하나도 없습니다. 뭐만 있습니까? 결과에 대한 감사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물을 내년에는 더 많이 얻기 위해서 술을 마시고 이방신에게 제사하고 음란한 행위를 벌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구원입니다.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 것, 또 구원해 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에서 약속해 주시고 언약 삼아 주신 것, 언약 백성으로 삼아 주신 것, 또 광야에서 그들을 인도해 주셔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해 주신 인도해 주신 하나님, 이 사실을 끝까지 믿고 따라가야 됩니다. 그런 추수는 무엇이냐면은 이런 모든 하나님을 믿고 따랐을 때 저절로 따라오는 결과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모든 것이 자기들이 얻는 추수의 결과는 무엇의 결과냐면은 자기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의 결과가 추수의 결과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감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스라엘이 추수한 품목에 대한, 추수한 결과물에 대한 감사의 제물과 함께 꼭 무엇이 들어가야 되냐면은 속죄 제물이 들어가야 됩니다. 속죄 제물이 들어가야 될 때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냐면은 이 모든 것, 추수에 대한 결과를 주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은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결과로 추수의 결과가 나온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모든 것을 더할 때 하나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라고 하는 그 이 모든 것이 추수의 결과지, 우리가 이 모든 것, 내 먹고 사는 문제만 자꾸 집중해서 살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하게끔 도와주신 하나님, 거기에 집중하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요구하셨어요. 누구에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구원의 하나님은 다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무슨 하나님만 찾아요? 그 결과의 하나님, 돈 벌게 해주신 하나님, 자녀들 잘 되게 해주신 하나님, 오로지 그것만 찾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드릴 때 무슨 제사를 드리냐면은 제사로 소제와 전제를 드립니다. 소제는 무슨 제사냐면 곡식의 제사예요. 전제는 포도주의 제사입니다. 여러분, 포도주는 기쁨의 상징이거든요. 그러니까 곡식이 많이 풍성하게 얻어졌으니까 포도주와 함께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제사가 어떤 제사가 되었느냐? 우상에게 감사와 영광은 다 돌리고 난 뒤에 제물에 남은 찌꺼기를 가지고 하나님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는 거예요. 이런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습니까? 전혀 안 받으신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호세아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 추수는 구원의 결과가 아니라 뭐의 결과다? 음행의 값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에 관심이 많냐면은 얼마나 많은 돈을 벌어서 얼마나 많은 돈을 하나님께 헌금하느냐, 여기에 관심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얼마나 많은 돈을 벌어서 얼마나 많은 금액을 하나님께 드리느냐, 별로 하나님 거기에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일을 믿음으로 하고 있느냐, 이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적게 벌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한 것은 그것은 구원의 선물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많이 벌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하지 않고 거짓과 속임수로 한다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 소득의 산물은 음행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셔서 나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공부하게 하시고 직장을 주셔서 이렇게 잘 살 수 있게 해줬을 뿐만 아니라 나의 마음의 평안도 허락하셔서 살게 하시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구원에 대한 선물이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나와야 되지, 오로지 나를 공부하게 하시고 직장 주셔서 이렇게 살게 해주셨다, 여기에만 집중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해 주신데 이러한 것도 더해 주시니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선물을 가지고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 내게 주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선물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참된 가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무엇에 관심을 갖냐면은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이런 거죠. 구원은 이미 받았으니까 더 다른 것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이 얘기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우리 수요일날 보는 요한복음에서 그대로 나왔잖아요. 세례 요한이 막 설교를 외치고 설교함을 통해서 구원함에 대한 능력이 나타나고 또 죄사함의 능력이 나타나서 또 세례를 받게 되니까 이제 이들이 세례 요한에게 바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뭡니까? 이제 우리 먹고 사는 문제 좀 해결해 달라. 당신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당신이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아니냐, 자꾸 세례 요한을 이상한 시각에서 본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도 그렇다는 이야기죠. 일단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으면은 구원을 받은 것에 감사하시고 그 구원을 받은 산물로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양한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다양한 것들을 허락해 주셨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면 됩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것 됐으니까 이제 요 다음 것도 하나님께서 주셔야죠. 이런 식으로 나가면은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은 구원받은 것은 뒤로 나가버리고 이 세상에서의 무엇인가의 체험을 받고 소유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한 짓이 바로 그런 짓이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신 거 고마워해야 됩니다. 이집트에서 구원해 주신 거 감사해야 됩니다.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농사 지면서 살았어요. 그럼 구원을 주신 하나님, 농사를 짓게 해주신 하나님, 비를 주신 하나님, 이른 비를 주시고 느른 비를 주셔서 우리가 추수하게 하시고 또 씨를 뿌리게 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풍성한 결과를 줘버리니까 그 하나님은 다 잊어버리고 오로지 내 눈앞에 보이는 쌀 몇 포대, 밀 몇 포대, 이거에 더 우리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을 하느냐, 1절에서 보니까 음행의 결과다라고 이렇게 치부해 버리십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구원의 맛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구원받은 자로서의 독특한 맛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 맛이 사라지게 되면은 우리의 삶이 이상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호세아 9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구원의 독특한 맛이 사라졌으니까 4가지로 너희에게 징벌을 내리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2가지 말씀을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2가지를 더 말씀해 드릴 겁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벌을 내리신 하나님, 독특한 구원의 맛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징벌을 내리셨는가? 1절을 보십시오. 2절을 보십시오.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더 이상 가나안 땅의 곡식과 포도주를 얻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더 이상 가나안 땅에서 곡식과 포도주를 얻지 못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있는 곡식과 포도주로 기르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을 오늘까지 장성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지고 있는 독특한 맛이 있다는 겁니다. 그 독특한 맛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거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심, 거룩함, 죄에 대한 느낌, 이웃사랑에 대한 사랑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가나안 땅에 옮겨 심으셔서 이 땅에 있는 곡식과 포도주로 잘 키우셨습니다. 근데 지금 그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곡식과 포도주의 모습이 아니라, 곡식과 무화과나무의 모습이 아니라 잡초의 모습입니다. 세상 어디 가도 보이는 그런 모습이 어디에서 보이고 있느냐? 가나안 땅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서 보이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어떤 모습입니까? 싸우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시장 바닥에 가면 다 볼 수가 있어요. 입만 벌리면 욕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굳이 가나안 땅에 옮겨 심어서 거기 있는 곡식과 포도주로 귀하게 키울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귀한 사람은 똑똑하고 공부 잘하고 이런 지위가 높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세상에 더 많아요. 여러분, 우리보다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똑똑한 사람이 세상 속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귀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거룩함의 독특한 맛을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보면 금방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의 백성은 온유합니다. 자기 주장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독특한 맛을 가지고 있어요. 독특한 맛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이나 직책이나 힘으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독특한 맛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자의 삶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그 독특한 맛을 잃어버리고 세상을 부러워하면서 그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사람은 너무나 큰 것을 잃어버리는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좋은 집도 주셨어요. 좋은 환경도 주셨어요. 또 교회에 모이게 하셔서 말씀도 듣게 하신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셨냐면 우리 안에서 믿음의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하심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은 다 잃어버린 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산다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은혜를 그들에게 베풀어 주셔서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할 만한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예요. 거칠고 막대먹은 사람은 세상에 많습니다. 그런 거칠고 막대먹은 사람이 우리가 믿는 이 모임인 교회 안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나타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 가운데 은혜를 베푸실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똑같은데요. 굳이 그런 사람들을 귀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역사할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2절 말씀에서 그런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서 곡식과 포도주를 먹지 못할 것이다 라고 단호하게 징벌을 해주십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방의 포로로 잡혀간다라는 이야기죠. 3절을 보십시오. 그들은 여호와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땅 이랬습니다. 여호와의 땅. 여호와의 땅은 어디입니까? 거룩한 백성들이 거주하는 장소입니다. 그 장소가 어딜까요? 가나안 땅입니다.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족속들이 거룩하지 않으니까 거룩한 땅에 있을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3절에 보니까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간다라고 말합니다. 에브라임은 누굽니까? 북이스라엘을 가르치는 대명사입니다. 북이스라엘을 에브라임이라고 이야기하죠.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은 다시 어디로 간다? 애굽으로 돌아간다는 이야기예요. 이 말은 지리적으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가서 포로 생활을 한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옛날 애굽에 살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삶을 살았냐면은 포로처럼 살았거든요. 365일 일만 하며 살았어요. 일 안 하면 먹을 거 얻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삶으로 다시 되돌아간다는 거예요. 일 중독이 된다는 얘기예요. 일 중독자. 쉬지도 못하고 하루 안식하지도 못하고 그냥 내가 일하지 않으면 내가 굶어 죽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실제로 그들이 잡혀간 곳은 어디입니까? 아수르로 잡혀가잖아요. 아수르에서 망하니까 아수르로 잡혀갑니다. 그래서 3절 하반절에 보니까 아수르에서 뭘 한다? 더러운 음식을 먹게 된다. 더러운 음식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아주 싫어하는 거예요. 뭐예요? 돼지, 개, 이런 것들. 또 레위기에서 말하는 부정한 음식들. 그런 음식들을 어디서 먹게 된다? 아수르에 가서 먹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가치를 모르는 자는 바로 그런 상태로 가게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진주를 누구에게 던지는 자가 없다? 돼지에게 던지는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나안에서 주시는 것은 아무리 작아도 값이 나가고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싫어서 아무거나 닥치는 대로 먹는 사람은 돼지우리로 보내어서 거기서 마음껏 더러운 것을 먹게 해야 옳은 것이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탕자를 기억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둘째 아들이 나오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받아서 그냥 그거 유산 갖고 살면 잘 살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냥 그 유산 가지고 다른 나라로 가버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다가 결국 아들이 받아진 결과는 무엇이었냐면 돼지우리에서 쥐염 열매를 먹는 일이었어요.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그가 생각한 것은 무엇이냐면 아버지의 집을 생각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은 결과를 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멸망을 당해서 아수르로 포로로 잡혀갑니다. 남유다 백성들은 BC 586년에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해서 바벨론으로 잡혀갑니다. 바벨론으로 잡혀가고 아수르로 잡혀간 백성들이 시편에서 시를 씁니다. 무슨 시를 쓰신지 아십니까? 그렇게 싫어했던 하나님께 대한 예배드림, 제사드림이 그리워지는 겁니다. 그 땅에서 예배드릴 때가 좋았다. 그러면서 내가 시온산을 기억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정작 가나안 땅에서 시온산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는 그것에 대한 가치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시온을 떠나서 이들이 애굽으로 다시 가고 노예 생활이 다시 되고 또 아수르의 더러운 것을 먹으며 가증한 것을 먹을 때는 어떤 것이 생각납니까? 진정한 자유자의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가 그리워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먹으라고 하는 그 음식만 먹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임을 비로소 깨닫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신앙생활 잘하다가 아유 예수 믿어봐야 뭐하겠노 나도 차락하면서 교회 나가버려요. 나가버리고 신앙생활 포기한다고 나가버립니다. 나가버리면 이상하게 생각하는 게 뭔지 압니까? 교회 다닐 때가 생각이 나요. 그리고 교회 나가버려서 신앙 포기해서 자꾸 나가버린 다음에 그렇게 생각나는 어려움이 당하게 되면 무엇이 생각나냐면 교회 다니면서 예배드릴 때가 생각납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가 생각나요. 지금 두 번째 3절에 나온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대로 가나안 땅에서 뽑아버려서 다른 이방의 나라에다가 심어버리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호세아가 말하고 있는 설교의 핵심 포인트는 무엇이냐면은 우리의 존귀함을 알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가치를 알라는 이야기예요.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이 완악한 마음이 결과 중심의 그런 마음이 성령으로 변화되어지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내 입술을 벌려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고 내 기쁨의 양식이 된다면 내가 죄 용서함을 받았다고 하는 확신이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굉장히 진지하게 대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것이 있는 사람은 남들보다 좀 부족한 집에 살고 사회적으로 조금 인정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좀 굶주린다 할지라도 거기에 얽매이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자신의 가치를 하나님 안에서 누구보다도 귀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입을 벌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우리가 귀를 쫑긋하게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우리가 찬양을 부르고 있지만 배가 고파서 만족할 수 없는 사람은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아수르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곳에서 내가 그렇게 싫어하고 거짓된다고 생각하는 것에 취해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에 조금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이 모든 과정에 감사하십시오. 그것을 인정하십시오. 그래서 주님 앞에서 날마다 우리의 강박한 마음을 고쳐주기를 간구하며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로 여겨주셨는가, 그것을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실을 믿고 행할 때에 우리는 결과에 집착하지 않고 우리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그 신실하게 믿는 믿음 안에서 나오는 그 결과에 하나님께 더 깊은 감사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해서라도 여러분 곡식만 많이 얻으면 된다, 타작마당에서 내가 추수할 것만 많으면 된다, 그것에 여러분 집중하지 마시고 과정이 더 귀중하다, 과정이 더 소중하다, 우리가 어떻게 되어져 가는가, 그것이 더 귀하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그런 잘못된 범죄함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을 수 있도록 항상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삶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